오늘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히스기야의 내용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히스기야가 젊습니다. 나이가 25살 때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왕노로 돼서 53세에 죽는데 25세 왕이 돼가지고 14년째 39살 때 하나님 너 죽는다 집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그런 분인데 하나님 저렇게 거두어가시는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깜짝 놀래가지고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벽으로 돌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가 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우상을 척결하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왜 저를 거두고 하십니까? 살려주소서. 그 신기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선포하고 자기 거처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 또 이사야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야, 왕한테 가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살 것이니 병을 낫게 해주마.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금방 이렇게 선포해 놓고 또 집에도 가기도 전에 또 종에게 말씀을 줘서 또 선포하게 하고 이렇게 빠른 응답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빠른 응답이 어디 있을까? 말씀을 딱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벽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봐요. 정치고 뭐고 나라고 다 안 보고 독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벽만 쳐다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혼자 만나야 돼요. 그래야 가장 빨라요. 혼자 처자식, 남편 다 있고 그냥 기도원 불에 딱 들어가서 금식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소서. 물질 세계를 싹 잊어버리고 기도를 해야 회개가 나오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결이 되면 그때 만나 주시는 거거든. 그런 중요성이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거는 생명체 뭐냐, 사명. 사람은 사명을 다할 때 생명이 가는, 사명을 다할 때. 사명이 마칠 때 거두가시거든요. 마칠 때 육체는 흙으로 가요. 사명 마칠 때 죽습니다.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생명이지 건강식품을 먹고 병원에 건강검진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어요. 때가.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100세 시대다 그래도 100세 안 가고도 소환장 내린 사람이 있고 이 생명책에 소환장이 쫙 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지금 이게 직인이 탁탁 찍혀가지고 이거 근거의 직인이 찍힌 거예요. 반은 또 생명체 찍혀 있는 거예요. 도장이.
근거가 있어요. 이 생명의주 그리스도께서 직인을 찍는 것처럼 소환장이 생명체에 근거해서 이렇게 소환장이 날라와요. 그 날라오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즉시 육체를 벗고 그냥 하나님의 영의 분신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죽음인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거는 그냥 옷을 벗는 겁니다. 잔다 그렇게 표현돼요. 잔다. 죽음이 영적으로 보면 두렵지 않아요. 그냥 옷을 벗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별을 하니까 슬프지만 이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이별이 정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다 이별하게 돼 있어요. 동시에도 안 가요. 시간이 다 틀려요. 이렇게. 다 틀려요. 너무너무 물질세계에서 뭐 허무하죠. 와, 헛되고 헛되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깨닫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물질세계가. 그래서 사명을 다해야 불러가신다. 그래서 사명이 뭘까? 각자가 다 다르죠, 사명이. 거기 또 이제 성실한 사람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서 그냥 오솔길 가서 노는 사람도 있고 쾌락에 즐기는 사람도 있다가 뭐 죄진 사람도 있다가 한참 지연이 막 되잖아요. 그 병이 들어도 사명이 다 못했으면 병 들어도 하야도 안 데리고 가시오. 내가 너를 복중에 지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이름을 알았고 복중에 내가 성별해 줬고 태어날 때는 불신자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어느 때와 장소에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서 내가 사명을 깨닫게 하는 거다. 그런 것이 성경에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저것은 물질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녹화로 쫙 찍어서 다 천국을 보내는 거다. 다 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돼 거기서 이제 사명을 다한 소환장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가야 돼요. 이 히스기야가 39살에 소환장을 받았어. 이거 뭐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살리고 이렇게 하고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지금까지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거든요. 다윗과 히스기야, 요아스 요 세 사람이 이 남왕국의 아주 20대 왕 중에 세 사람을 딱 꼽는 게 최고의 선한 왕, 정직거랑이었어요. 그런 분을 이 젊을 때 소환장을 보낸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 다 직무를 폐하고 벽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왜 들으셨을까?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가 아주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해왔던 모든 것이 우상을 척결하고 선한 일을 행했으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했으며 이방 아수르나 이런 것들을 좀 물리칠 때 기도했고 선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성실성, 그 정직성,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고 싶은 분은 히스기야처럼 하면 돼. 어떻게 해야 돼? 사명을 마칠 때 가는데 아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성실해야 돼. 이것이 그릇을 더 키울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건강할 때도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일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많이 하시면 돼요. 히스기야들에서 15년을 연장받아 15년을 53세에 죽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권세에 달려있지만은 딱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명은 제처이다 그런 말도 뭐 공자알 맹자알 나오는데 그건 성경에 다 비해서 말한 얘기고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 그 생명책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소환장을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지금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냥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 때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더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 셋째 열매. 선한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어요. 어둠도 없고요. 빛만 있어요. 의로움만 있고 선함만 있고 아름답고 미움이 없고 사랑만 있고 그렇습니다. 진노는 하시지만은 그 진노는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채찍을 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신약이 와서는 이제는 이거를 세 가지를 다 신약이 와서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성령이 가장 중요해요. 성령과 함께만 하면 저 세 가지는 그냥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할 수 있어요. 성령만 충만하면.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타협을 하고 뭐 그냥 어둠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해서 15년을 연장받았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의 히스기야 당시가 예수님 오전 700년 때거든요. 이사야도 그때 있었으니까.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교훈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 또 그 어머니의 교훈도 많이 받아요. 어머니도 굉장히 야를 잘 믿거든요. 아하스는 좀 악한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아하스가 산당도 대거하지 않고 우상숭배했거든요. 어머니는 그걸 놓고 기도를 엄청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어머니의 영향력과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아요. 미가 선지자 그 당시 살았는데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 악한 왕의 아들 히세가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이고 뭐 남한국의 아주 위대한 왕 중에 세 사람 중에 꼽혔는가 하는 걸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의 교훈이 영향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역대하를 이렇게 더져보면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정치하지 않고 성전 회복이 실천이 잘 안 돼요. 역대하 29장 5절로 8절이 나오는데 혹시 나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야훼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저게 히스기야 시대 저렇게 되고 히스기야 시대. 역대하 나가면 저기 나와요. 열왕기 역대하고 똑같이 가 시대가. 이 열왕기 하에 있는 시대를 역대하에서 그대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낭실문이 닫혔어. 저 문을 얘기하면 성문이 닫아버렸어. 분향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성전이 있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 하나님 진노하시게 되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잘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모든 우상을 다 부셔버립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다 부셔버려. 나이가 25밖에 안 되고 당시에. 예배나 분향도 없고 이래서 불이 성문이 꺼져 있고 비웃음거리가 됐다. 혹시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가 싶어. 지금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남한국의 이 시기처럼 성전이 회복이 안 되고 신앙기 실천이 안 되고 다 침묵 가운데서 드러누워져 있는 그런 모습 때 이제 히스기야 하나님이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정하셨겠지만 열왕기하 20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에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저 말씀이 청천벽력까지 젊은 왕에게 턱 부딪히니까 이 왕이 하나님 믿는데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이거 큰일 났거든. 나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벽을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에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레 왔고 선한 열매가 있는 왕이 기도하자마자 이사야가 갔다 자기 집에 가기도 전에 응답을 주고 다시 와서 그렇게 빨리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빨리. 이 히스기야의 반응이 참 중요해요.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시고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도 왕이지만 주께 육체를 벗어야 되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죠. 내 나라를 이대로 놔두고 갈 수도 없고 오래 사는 것도 그것도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통곡했다고 나와 있거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벽을 봤다. 그 단호한 그런 기도는요, 이 세상과 딱 끊고 단독으로 만나야 신고 단독으로. 키에르크로 말하는 신 앞에 단독자로 만나야 내가 누구지 안다 그러잖아요. 키에르크도 실존주의에서 그래요. 실존주의에서 물질 세계를 연구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모르니까 사람은 혼자 신 앞에 딱 서야 내가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끝. 일생 연구와 실존신학 그 책의 끝이 결론이 그래요. 그 종교로의 비약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종교로 가서 창조주를 만나야 된다. 그것이 결론. 평생을 연구한 실존주의가. 우리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행운하더라. 제대로 믿으니까. 거기다 하나님 여러분 선택했다는 데에서 막 감동감화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셔야 돼. 40한 5, 5년 정도 목회하신 분이 제 동기신 분이 계신데 어제 말씀하기를 아유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죠. 무슨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성님 내 안으로 다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겸손이 아니라 실제 삶이에요. 실제 삶이. 물론 목사가 종이니까 경건하게 살고 하다 보니 재미도 없고 이게 인생살이에 대한 재미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말을 고백할 때 보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내 병을 고치심으로 오직 하나님 뿐임을 고백해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바라보지 않겠다. 그런 거잖아요. 부인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도 므낫세 아들도 있었을 것이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명의 주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음의 사형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을 만나게 전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날 중보기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말 안 해요. 혼자 딱 독대하는 거. 독대. 응답은 종을 통해서 와. 종을 통해서. 그 이사야가 와서 15년을 연장해 주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말씀 3장 부르지 않습니까? 이 배경에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의 기록을 딱 해놨어. 이때가 언제냐? 이사야 3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야훼여 내가 앞절을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저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그 기도했던 그 패턴을 지금 얘기해 주고 거기다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참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이제 히스기야가 젊을 때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생명의 고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저 생명책에 기록된 그대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5절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께 성전에 올라가 있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해서 그걸 찧어가지고 상처에 놓으니까 나았다. 이 낫게 하신 것이 표징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 이사야가 표징이 있어. 하나님이 해를 앞으로 10도로 가게 할까요? 뒤로 물러시도록 어느 게 좋습니까? 앞으로 가는 건 쉬운 것인가? 뒤로 물러가게 해다. 그래 표징이 정확하게. 이 참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응답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게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그래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는 건요, 가장 중요한 교만해서 기도를 못 받습니다. 교만해서. 교만해서 기도를 못 받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는 게 사실은.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리고 뭔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었다고 이래봐라. 그럼 된다 그러잖아, 세상 사람도. 네가 죽을 바야 죽으려면 이래봐 돼.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믿음 속에서 그런 것이 오히려 필요해요. 내가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지금 기도가 게을리 되는 거예요. 믿을 곳이 없으면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기도. 그런 것들. 그래서 항상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회개 기도한 다음에는 사명을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하나님 말씀이 법에 딱 써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주십시오 그러면 할게 이렇게 되니까 기도가 이렇게 엇갈리는 겁니다. 순서를 잘 갖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기도는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실적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죠.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서 15년을 연장받았다. 그런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뭘 했길래 그럴까? 지난날에 선하게 했던 행한 일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18장에 가면 우상 숭배 척결을 배웠잖아요. 산당에 뭐 아세라상, 바알신 다 깨부셨잖아요. 산당 전부 깨부숴버리고 그게 아버지가 다 쌓아놓은 곳인데 그거 다 깨버리고 그 이단 사상이나 이런 뭐 것들이 전부 다 뭐 왕에 대해서 반대를 했겠지만 왕이니까 왕의 권세로 그냥 다 두들겨 부셔버리는 거죠. 성전 수리를 하게 돼서 그 처음에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시대 그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드리고 성전문도 닫아놓고 이렇게 찬양도 안 하고 이랬던 그 환경을 이제 성전 수리를 해서 신앙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이 히스기야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남왕국이 살아나는 겁니다. 북은 이미 멸망을 해버렸고 남왕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산당에서 큰 규모로 제사하는 그런 곳이었지만 18장에 보면 18장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해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다니라 일컬었더라. 놋뱀 그게 쳐다보면 병이 나았다 그래서 불뱀 독이 사라지고 살았다 그래서 그때까지 있어 히스기야 때까지 그 광야의 그 에돔 땅에서 놋뱀 그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증거니까 성전에 나왔어요. 성전에 십자처럼 걸어놔서 이걸 보고 저러고 거기다 분향하는 거 여기는 분향 안 하고 그래서 왕이 그냥 왕의 권세로 가루를 만들어 버려. 중요한 건 중요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우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의학회
의학회 표시 찍어. 이게 의학 표시 이거잖아, 이거. 그래갖고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죠? 뭐 시줄 날줄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자고. 이게 노뱀. 이게 서양학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양 의학계에서 그 노뱀을 지키는 거예요. 노뱀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다 저런 밭이 달고 다녀. 다 성경에서 나온 거, 성경에서. 병원에 가봐야 다 저런 밭이 다 있어요, 경우. 병원에 가면. 그것이 이제 우상이다 그래서 가루 만들어서 그냥 다 없애버려요. 그 히스기야가 대단한 분이라니까요. 이런 그 역사적인 아주 기가 막힌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리고 정복을 12지파를 만들어서 대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어 놓은 게 증거들인데 이게 싹 없애버려요.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만은 섬기라는, 하나님만은. 그러니 그 왕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아주 신앙의 개혁 모습이요, 이 어떤 왕보다도 위대해요. 히스기야가 위대해요. 보고 믿지 않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래야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역대하에도 보면 31장에 우상을 척결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혹시 나올게요? 역대하 31장 6절. 예,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로 이루었는데,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니 축복하심이 남은 것이 많았다 되어 있어요. 예물을 드리면 복이 엄청 오는 거예요. 성전, 그걸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닫아버리고 예배를 안 드려버리고 저런 거나 가서 막 분양하고. 그 역대하에 내려가면 30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니 축복하심이 남은 것이 많았다. 예물을 드리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 그걸 믿음으로 표징으로 보거든요. 사람이 물질을 생명같이 아끼니까 믿음을 판단할 때 저 기도도 잘하고 잘하는데 그래 한번 물질을 보자 그러는 거. 물질을 보자. 거기에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게 구약시대는 물질이 만몬이라는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지 않아. 두 신을 섬기면 안 되니까. 이게 음란한 것이니까. 그 신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진짜 신앙으로 여겨요. 그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중할 때 19장에 들어와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오거든요. 와, 너 침공 이게 뭐 군사는 적고 사내립은 뭐 그냥 엄청난 18만 대군을 갖고 있고 뭐 층층이 예루살렘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도관에된 쥐야, 쥐. 도관에된 쥐. 죽었어 이제. 근데 히스기야가요, 이사야를 불러요. 선지한 기도합시다. 이사야가 얼마나 이쁘겠어, 히스기야 왕이. 젊은 왕이. 성전으로 가서 함께 기도함으로 국민들에게 전부 베옷을 입혀. 붉은 베옷을. 베옷은 죽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편안하게 기도한 건 응답이 별로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간절한 벼랑에 딱 서서 나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좀 미끄러져 떨어져. 이 순간이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18만 5천 대군을 다 사거리 그냥 죽여버려요. 자기들끼리 죽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그리고 사네벨 왕은 자기 처소에 가서 그 신복들한테 칼로 맞아 죽어요. 그 아들이 또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결국은 그 아수르 제국이 나중에 바벨론에 먹힙니다. 그 바벨론이 나중에 이스라엘 또 이제 연단을 주고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 기도라고 간 그 히스기야,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네벨이 납사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막 희롱하고 막 핍박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막 이스라엘 니네들이 뭐 하나님 믿나? 이야 히스기야 왕이 믿지 마라. 다 거짓말, 너희 소미수다. 막 국민들 그 혼란시키게 만들어놨는데, 사네벨이 보낸 납세가 준 편지를 갖다가 성전에 딱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고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 그래서 뭐 손 한 번 안 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전멸했어요. 그 19장이 나왔어요. 이래서
이 사내립이 살해가 되고 엘산 핫돈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어떤 문에서 문을 열고 소망의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 편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게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응답커녕은 아예 진도가 바랄 수 있어요. 그 교만한 자는 기도가 안 돼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 질서를 변화시킬 정도 10도를 해열 10도를 물러가게 하고 병을 고치고 나라를 지켜주고 통치 기간을 15년 연장해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근데 히스기야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약점. 사람은 다 유명한 왕도요 약점이 있어요. 저도 약점이 많습니다. 약점이 첫 번째는 뭐냐? 이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이 허영심이 나라를 망쳐요. 이 바벨론에 아주 기웃거리게 만들어. 이 허영심. 바벨론 쪽에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망할 무렵에 바벨론 쪽에서 병문안을 왔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 왕이 유명하니까 병문안을 왔어. 그 병에 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막 자랑을 해. 왕궁도 자랑하고 성전도 자랑하고 금이 이렇게 많다. 우리 정물 성물이다. 금이다 말.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해. 그게 허영심이 되고 나중에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 바벨론 왕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뺏어오자.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만 주면 가자. 그런 거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할 때는 좋겠지만 그 자랑이 남의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요. 잘못하면. 자랑이. 비교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왜 구역자면 저렇게 복을 주시고 나는 이래요? 이런. 꼭 자랑하는 게 그게 상대에게 죄짓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게.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 주 안에서.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젊은 우리 어머님들, 자식들 가르칠 때 내 자식은 1등 때 너는 꼴찌냐 이런 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인생 다가 아니거든. 오히려 공부 못한 아이가 더 훌륭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그러니까 유산을 물질로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신앙을 물려준 게 가장 좋아요. 물질 물려주면요, 그게 게으러지고 나태해서 망합니다. 잘못하면. 안 망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망해요. 사람이라는 심리가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그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인생이 뭔가를 깨닫고 어려울 때 기도도 좀 할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좋지. 이게 뭐 돈 있다고 그래서 뭐 허랑방탕하다가 세월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무능자가 돼서 결국 끝이 아주 좋지 않은 곳으로 끝나잖아요. 이 허영심,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허영심. 이거 자칫 이게 자랑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교육. 이 자녀 교육의 실패예요. 이삭처럼. 자녀 교육 실패예요. 이 두 가지가 히스기야 왕의 약점이에요.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가다 보니까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관심을 못 가져서. 둘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 팔방미인이 될 수 없잖아요. 팔방미인은 오히려 마물박사 같지만 능력이 없어요. 원래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많이 알고 다 박사를 받습니까? 박사해봐야 한 가지 딱 박사 받거든. 한두 가지. 그러니까 이 자녀의 교육에 실패했다 해서 뭐 왕이 돼가지고 자녀를 젖다리로 가르쳤어.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 나라를 살리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정치하다 보면 자녀도 관심 없게 놓아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점으로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도 3대 왕에 들어간 히스기야 왕도 그 약점이 드러나는 거라니까 지금요. 그 약점이. 뭐 솔로몬도 마찬가지. 후궁이 1000명이니까 뭐 자식이 뭐 몇백 명이에요. 몇백 명. 왕이어 받을 자식이 뭐
순종, 이스라엘의 순종이 아니고 엄마가 이방 여자예요. 그 약점이 약점. 그래서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바라보고 우리가 자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므낫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이건 뭐 할아버지보다 더해. 우상숭배는 막 완전히 죄에 빠져버려요. 아주 악한 왕이 돼버려. 남쪽 왕인데도 악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이렇게 잘못한 부분들이 약점이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나빠서가 아니라 뭔가 신앙심에 취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그런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우리 항상 마음에 조심하거든요. 허영심,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허영심. 자랑하다 보면 교만하게 되고요. 교만하다 보면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런 것들이 인간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이 있다면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선과 정의의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지난 18장에도 그가 계명을 지켜 형통했더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이 역대하 이렇게 나와요. 적게요. 신실한 신앙. 신실한 신앙. 그래서 기도가 우주를 질서를 바꿀 만큼 변화시킬 만큼 그런 기도였다. 지금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주를 10도가 물러가게 할 만큼 이 창조는 우주를 10도가 물러가게 변화가 시켰다.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 다윗도 그런 말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39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때 병들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노아가 비가 내리고 홍수를 모를 때예요. 노아 살 때는 비가 안 내렸어요. 이 지구촌에. 그때만 환경이 좋아서 에어컨디션이 좀 남아 있어서 비가 안 내렸어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비로 홍수를 내리니까 노아가 알지를 못했게 듣지는 무슨 말인지 몰라. 홍수를 안 당해봐서 몰라요. 근데도 89년 동안을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어 모르니까 그냥 홍수 난다 그러니까 물로 지면을 쓸어버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높은 곳에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벤지도 모르죠. 배가 없었으니까 방주라는 것을 만든 거지. 하나님 말씀만 방주를 만들어 본 거지. 가서 잣나무로 이렇게 역청 발라가지고서 물 안 들어오게. 산꼭대기 지어놨는데 물이 차고 산꼭대기 붕 뜨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거든요. 노아는 방주가 뭔지 홍수가 뭔지 모를 때라니까요. 비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믿었어요. 순종을. 89년을. 배를 89년 지었어요. 그 뒤부터 이제 환경이 변화돼가지고 비가 싹스르 변화돼가지고서 밑에 물이 터지고 위에 물이 내리니까 이게 뭐 오조층이 깨지고 이제 환경 자체가 이제 몇백 년 못 살고 120세 정도까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전락해버리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환경이 파요.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그 무지개가 쫙 떠. 다시는 물로는 멸하지 않으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만 무지개가 뜨면 노아를 기억해야 돼요. 노아를. 그 다음부터 무지개만 뜨면 막 비 올까 봐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그 인류들이 다. 지금 동수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떠내려 가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를 때도 노아가 이렇게 순종한 것처럼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말씀에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것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순종하고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오늘 심는 것이 내일 열매로 온다는 사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어제 심었던 것이 우리의 환경이에요. 지금 오늘 잘 심으면 내일은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도 했으니까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심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오늘의 기도가 15년에 내일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참 훌륭한 왕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다 순종해서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사업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